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일과 공과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주입식의 말씀보다는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말씀을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반부의 세 가지, 후반부의 세 가지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반부의 세 가지는 기도의 대상,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부분을, 후반부에는 후반부의 세 가지 간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에 대한 그런 간구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갖춰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역대상 16장 34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다윗을 통해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그의 일생을 바쳤다 해도 무관할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될 때에 다윗은 옷이 벗겨질 만큼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이 성령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나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나라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국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사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바실레이아라고 말을 하고 또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환경, 학교,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고 계시죠.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이 권세는 원어로 두나미스, 곧 영어로 말하면 파워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 여기에서 나온 거죠. 작지만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파워, 즉 힘이며 능력, 이 모든 파워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부와 기가 사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심이 다시 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주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리고 원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실력이 형편이 없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목표를 내려버리고 놓아버리고 아니면 포기하는 혹시 그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잘 갖춰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다듬어지고 완성된 자를 잡아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이 있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도록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독사.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런 말이 바로 이 영광인데요. 최고로 아름다운 것, 최고로 선한 것,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 최상의 기쁨, 최고의 영예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최고의 칭찬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목표와 목적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분이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곧 있으면 우린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권세를 누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야 됨을, 우리의 참된 목표와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리 우리 41과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잘 또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합니다. 충성된 우리의 참된 고백으로 아멘,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지켜내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정말 영원한 삶을 누리는 참된 복된 삶, 더군다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잘 나누어 주시고 내일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함께 축복합니다. 40일가 공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